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와 있을까요? 패배했기 때문이죠. 처참히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와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강압적이라는 증거가 창씨개명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창씨개명을 시켰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고정자입니다. 정자. 근데 자자 돌림의 여자가 옛날에 많았죠. 그 왜 그래요? 일본식 이름이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이름을 바뀌게 됐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벨드사살은 벨신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는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롭다.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사드락은 아쿠신의 명령, 이런 뜻입니다. 미사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런 뜻인데 메삭으로 바꿨어요. 메삭은 아쿠신 같은 분은 없다. 참 이름을 바꿔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미사엘을 아쿠신 같은 분은 없다. 메삭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사랴를 느고신의 종이다. 아벤느고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신은 패배했다. 우리들의 신, 벨, 아쿠, 느고를 믿어라. 강압적으로 창씨개명뿐만 아니라 종교를 바꾸라고 하는 강압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유를 당합니다. 어떤 회유를?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좋은 거죠. 먹을 걸 주는데.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인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배는 고픈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욕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을 바꾸는 강압을 당하고 음식으로 놀림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젊은이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승리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패배를 딛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의 젊은이입니다. 이 네 명의 젊은이가 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이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에게 강요했던 똑같은 것을 강요합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주는 것만 먹어. 우리가 주는 음식만 먹어. 그런데 그 음식들이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살아야 되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 안 먹으면 안 될까요? 근데 환관장이 뭐라 그래요? 안 돼! 라고 말해버렸어요. 너희들이 그거 안 먹고 얼굴이 이상해지면 내가 벌 받는다고. 안 돼.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데모를 하거나 대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게 젊은이죠. 젊은이는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죠. 젊은이는 또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것이 젊음이고 젊은이죠. 그렇다고 한 번 거절한 환관장에게 또 청을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방법을 바꿔요. 지혜를 동원하는 거죠. 환관장은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밑에 실무자급에게 갑니다. 부장은 제일 높은 사람이고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급에게 가서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먹겠대요. 방법을 바꾼 거죠. 대신에 야채와 물만 먹겠다. 야채와 물만 먹어서 너희 얼굴이 마를 텐데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만 먹겠다. 10일 동안만. 그리고 그 10일이 지난 후에 우리 얼굴이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면 우리 고기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혜롭죠. 현명하죠. 젊은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젊은이란 한 군데 고정되는 사람이 아니죠.
젊은이는 생각이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밤잠을 안 자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물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는 게 젊음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좋은 날이 시작됩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골이 상접했을까요? 보기 싫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왜? 이들의 이름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주세움교회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야채만 먹고도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능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망하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누구보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3년을 버팁니다. 저는 이 10일보다 3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기 안 먹고 3년을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참을 수 있어요? 젊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 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른들과 다른 점, 어른들이 장점은 뭐죠? 풍파를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참아요, 어른들은. 근데 젊은이들은 쉽게 변덕을 부리고 쉽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게 단점이죠. 근데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3년 동안이나 고기를 먹지 않고도 그 얼굴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4명의 젊은이는 그냥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와주었기 때문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누가 도와주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3년 동안 그 먹고 싶은 고기가 안 먹어진 게 된 겁니다. 자, 3년을 참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를 잘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포로 출신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고위직 관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1살. 20대 초반에 다니엘의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는 바벨론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 이것이 패배한 이스라엘의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젊은이들의 열정과 꽃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많은 강압과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서 사람들에게 강압과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회유합니다. 교회 가지 마. 술 먹어. 담배 펴. 이거 다 해. 그러면 내가 너 승진시켜줄게. 그러면 내가 너 이쁘게 봐줄게. 야, 요즘에 그런 사람 없어. 우리 부장님, 장로님인데 술, 담배 다 해. 야, 그렇게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를 회유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3년을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실 것이고, 젊은이에게 없는 인내를 주실 것이고요. 요즘 젊은이에게 없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얻을 수 없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주세움교회 젊은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바빌론 땅에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빌론 땅에 와서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뭘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된 것일까요? 이전에 된 것이죠.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18살에
성전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요시야 왕 21년째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교개혁 3년 후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초기에 태어난 게 아니라 초기를 막 지나고 중기 때에 태어나서 요시야가 31년 동안 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더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10대 때에 요시야 왕이 신껏 종교개혁을 해서 다니엘은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사람이 지적 유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담아두는 것에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삶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다니엘은 삶으로 풀어냈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봤겠죠. 저는요, 다니엘은 분명 말씀대로 살아서 확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누군가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오롯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에 의한 거지, 포로로 끌려온 누군가가, 스승님이, 부모님이 얘들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지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 아닌 거 알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자기들의 자발적인 결단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러 갔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붙잡아서 다윗에게는 저 큰 골리앗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뼈마디가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머리카락이 되고 내 손톱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SFC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경남지방 SFC 수련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은혜 받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청주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오는 거예요. 저희 마산, 창원, 진해 교회들만 하는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련회가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1200명이 왔어요. 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그때 위원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벅차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참 객기를 부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당에 1000명이 안 들어가는 창원 가음정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지금 새로 지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막 보조 의자 놓고 말이죠. 꽉 들어찬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위원장 아닙니까, 위원장. 대학교 4학년짜리 위원장. 제가 앞에 딱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뭐라 했느냐. 여러분, 제가 그땐 4박 5일 수련을 했거든요. 4박 5일 동안 밥을 안 먹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미친놈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밥을 안 먹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그렇게 많은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접대하는 음식이 다 고급 요리들인 거예요. 정말 제가 침만 삼켰어요. 침만 꼴깍꼴깍. 그리고 저는요, 뭐만 마셨는지 아세요? 둥글레차만 마셨어요. 둥글레차.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둥글레차를 먹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근데요, 제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집회를 하면 위원장이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씩 붙잡아주고 기도하는데 배가 등에 붙은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기도는 안 해줄 수 없죠. 막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를 해줘. 그럼 애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박 5일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전통이 수련회가 끝나면 뷔페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볼링을 치는 전통이 있거든요. 제 대학교 4학년 때. 뷔페를 갔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원래 4박 5일 굶으면 죽을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먹었죠,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한 3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7살? 이 정도 됐죠. 뭐 다니엘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젊은 애죠. 27살짜리 애가 강사 섭외 다 하고 교회들마다 다 섭외해가지고 수련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그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어디를 다니다 가끔 인사를 받습니다. 네가 누군데? 제가 그때 수련회 때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유학을 갔는데 그 대학은 스키장이 학교 거였어요. 스키장이.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미국 대학교는 스키장이 학교 겁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증을 했어요. 산을 그 산의 이름이 스미스 마운틴인데 그 산을 기증을 한 거예요. 얼마에? $1에 1달러의 산을 기증을 해가지고 그 산에다 스키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의 신입생들은 거기서 신입생 환영회를 합니다. 근데 신입생 환영회 이제 피자 뭐 맛있는 거 차려놓고 이제 일찍 와가지고 저는 스키를 못하니까 막 슬로프에서 그 튜브 타고 막 애들이랑 놀고 그 피자 먹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형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랬어요. 저 그 경남지방 수련회 때 시설부 했던 그 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형님 그때 제가 형님 보고 꿈을 키워가지고 지금 신학교에 왔다고. 그래서 그 애의 와이프가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직원이에요. 직원. 근데 그 여자 직원이 미국에서 직장을 취직을 했는데 한국에 나와서 얘랑 결혼을 해가지고 얘가 미국에 들어가서 거기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였습니다. 젊음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젊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젊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젊음은 어른들이 포기한 것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우면,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내 손과 발로 실천해보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몸이 건강하죠. 잠을 안 자도 돼요. 잠을 안 자도 밥을 안 먹어도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젊은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제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요. 목요일부터 3일 장례를 했죠. 어제 하루 종일 거기 갔다 왔죠. 저녁 때 오자마자 세 가족 했죠. 오늘 또 했죠. 지금 제가 오늘 신종남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은 제가 전도를 못 갈 것 같다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월요일만 피곤했는데 요즘은 화요일까지 못 하겠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운동을 매일 갔거든요. 월화수목금토 매일 갔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틀을 못 가요. 하루 운동하면 하루 쉬어야 돼요. 그 다음날 되면 운동을 못 합니다. 저도 늙었어요. 근데 우리 이 주세움교회 젊은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젊음은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에 꽂히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잠을 안 자고 다른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건강과 열정으로 뭐를 파면은 무엇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도 될 수 있고 시장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우리 젊은이들 사장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시장도 국회의원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배우느냐, 어디에 확신을 갖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관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관, 세상을 보는 관점.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건강과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을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40살 되기 전에 5억 이상 10억까지 벌어가지고 일 안 하고 놀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저희 여동생 신랑이 그렇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스탁 옵션이라고 하죠. 보너스 대신에 스탁을 주는 거예요.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겠다. 그런 꿈을 꾸는 게 요즘 젊은이들 아닙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열정을 40대 때까지만 쏟겠다 이거예요. 그 돈을 5억, 10억 모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놀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저 놀고 먹는 인간으로 자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인생은 깁니다. 40살부터 놀으면 60년을 놀아야 돼요. 노는 인생이 좋습니까? 5년, 1년, 2년은 좋죠. 사람이 노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놀아보십시오. 누가 나를 불러주나? 놀아보십시오. 누가 나를 찾아주나? 아무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소망은 자기밖에 몰라요. 40살까지 돈을 모아야 돼요. 내가 놀러 다녀야 돼요. 내가 남부럽지 않게 갖추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즐겨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돼요. 돈이 1,000만 원이 들어도 사고 싶은 거는 모아서 사야 돼요. 돈이 100만 원이 들어도 남들이 반대해도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모아두는 게 없어요. 카드빚을 줘서라도 물건을 사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것보다도 정신 똑바로 바뀐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돈 안 쓰고 그리고 즐기지 않는. 근데 그 목표가 세상의 목표, 나만의 목표인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가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강, 그 열정, 그 무한한 가능성을 나를 즐기는 데에 40살 이후에 평생 놀고 먹고 살겠다. 그리고 내가 즐기는 데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만 산다. 그 인생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강압적인 억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막 음식 갖고 놀림을 당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성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고위직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출발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 세계관, 이스라엘 땅에서 배운 것 자체가, 확신한 것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말씀 있죠.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바울의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번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해볼까? 말씀대로 나도 살아볼까? 기도해볼까? 그렇게 하니까 바울 선생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디모데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거를 확인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인지도 높은 교회, 성도들이 가장 짱짱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젊은 디모데를 맡겼으니 디모데가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있었겠어요? 잘했습니다. 왜? 디모데는 젊으니까, 디모데는 세계관이 달랐으니까, 디모데는 나의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 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왜? 디모데는 성격이 열정적이고 능력이 많고 이러지 않았어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알았습니다. 얘가 바르게 배웠다라는 것을. 그리고 얘가 디모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배웠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못 맡길 게 뭐가 있냐. 27살 때 제가
경남지방 SFC 위원장이 되어 1200명 수련회를 4박 5일을 굶어가면서 했더니 10년, 20년이 지나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젊으니까 가능해. 지금은 저 그렇게 못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이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만큼 자랑스러운 성도들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 1% 안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못 먹고 못 입고 해서라도 교회를 지어낸 분들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기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교회 나오고, 직장에서 가지 말라 그러고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서 남편이 반대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교회를 지켜온 분들이 우리 주세움교회 어른들입니다. 이 어른들은 왜 이 교회를 지었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젊음을 펼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 가라고 이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그거를 들어줘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세움교회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힘을 얻어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때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로운이 같이, 저는 아이들이 이 교회를 마음껏 뛰어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고, 요즘에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로운이가 저렇게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소리 우리가 앞으로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소리 자체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려니 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그러려니 하시고, 여기 와서 알짱알짱해도 적응되면 돼요. 적응되면.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도 로운이 덕분에 로운이 엄마 아빠가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네요. 뭐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젊은이들에게 할 만큼 했어요. 이 교회를 지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본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기다려줍시다. 기다려줘야 돼요. 아직 서툴고 아직도 자기 성격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을지라도 우리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 젊은이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그 끝이 뭐라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끝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지금 파이어족 대세입니다. 근데 그 파이어족도 언제 가서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100% 만족스럽게 살아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바른 배운 것으로 확신을 갖게 되면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잘린다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은 지켜보호하시어 반드시 부끄럽지 않게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세상을 분별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바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헛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늙은이입니다. 오늘 우리 주세음교회는 늙은이가 없어요. 우리 주세음교회 늙은이가 없습니다. 우리 주세음교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머리를 바닥에 대면 그대로 코를 골고 잘 정도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이번에 장례 나서 다 따라다닌 분이 어르신들이고, 그리고 새가족 수양회 때, 식사할 때, 뭐 할 때 다 봉사한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젊은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젊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젊은이들인데, 나이는 젊은데 누워도 잠이 안 온다. 내가 딱히 열정을 쏟을 데가 없다. 이것 좀 하다가 저것 좀 한다. 그러면 젊은이가 아니라 늙은이라는 사실입니다. 늙은이는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에요. 내가 누워도 잠이 안 온다? 그럼 늙은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잠이 안 와요. 누워도 쪽잠 잤다 금방 깨요. 요즘 젊은 분들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저는 요즘에 머리만 대면 잡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 6시면 눈이, 오늘도 6시에 나왔어요. 어제 토요일은 새벽 4시에 나왔고 오늘은 6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머리만 대면 잡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얼굴에 떨어뜨려요. 볼 수가 없어요. 졸려가지고. 저는 젊은입니다. 머리가 휘어도 저는 젊은입니다. 젊게 봐주세요. 근데 아무리 해도 잠이 안 온다. 왜 잠이 안 올까요? 아, 내가 원래 올빼미 인간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어 보십시오. 제가 전에 교회 인테리어 할 때 같이 있어 봤는데 저 죽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서 저보다 더 젊은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그래서 쉬지를 않는 거예요, 장로님은. 근데 저는 저희 장로님보다 늙은입니다. 서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서 있어만 보십시오. 밤에 머리만 대면 잠이 올 겁니다. 집에 가면은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누워 뒹굴뒹굴하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해야 될 일을 할 때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해야 될 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젊은이지만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니까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고 저거는 목사님 말씀이야, 우리 장로님 말씀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전 말씀 아니에요? 그죠?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눈빛이 바뀝니다. 젊은이들의 눈빛이 바뀔 겁니다.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면증, 그게 뭔지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머리만 대면 자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를 써서 남들이 하는 거, 코인하고 남들이 하는 뭐 하고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보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서 그 인생에 열심히 살면 그 인생이 5년, 10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욱더 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런 청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젊은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예수 믿는다고 다 되냐, 이런 말을 해도 나는 그래도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공부하라 했으니 공부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으니 허드렛 일이라도, 그냥 돈 많이 못 버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기회가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돈 헛된 데 안 쓰고 모아져서 그 돈을 투자했더니 또 잘 돼서 우리 주세님께는 부자도 나오고 사장도 나오고 회장도 나오고 성공하는 사람도 나오는 축복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